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보통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되거든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자기의 헌물로 가져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것에 피를 찍어 번제 헌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것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죄 헌물에 대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여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위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회중, 또 치리자, 또 보통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사람이 헌물로 드리는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 자신이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죄 용서의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알게 될 때에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들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몇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생각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은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나?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가 그렇게 사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등과 같은 스스로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우리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는 유혹의 생각들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찮아. 누구나 다 똑같이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죄와 타협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하므로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지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아심에도 그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남 탓을 하며 변명하는 그들을 위해 죄 없는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십니다. 첫사람인 아담부터 범죄로 인해 주님을 피하여 숨었고 남 탓을 하며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많은 시간이 흘러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무엇보다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제언자를 통해 책망을 받은 후에 주님 앞에 지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찾아오는 공허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에 아담과 같이 피하여 숨지 말고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두신 죄 용서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시고 율법 시대의 동물들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우리에게 완전하신 죄 용서의 법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넘어질 때에도 피하여 숨지 말고 우리의 헌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